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유독 가난한 가부들이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섬겨주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난한 가부들이 더 많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과부 공동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과부들의 모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뒤를 이어 담임 목회를 하게 된 디모데에게 참된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참 과부와 또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거짓 과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이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참된 믿음의 과부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돌보아주는 구제와 봉사를 위한 섬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삶이 비례하는 것으로서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뜨거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차갑다면 이런 삶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삶이 더 아름답고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대표적인 모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많이 있어야 하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과 섬김의 삶이어야 하며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으로 늙고 이런 삶으로 늙은 과부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답고 빛나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본을 보여주는 과부로서의 삶은 그러므로 잠깐 동안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고 또 오랜 동안 이런 본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존재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 샘 공동체 안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빛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명단에서 제외되어야 할 젊은 과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을 지난주에는 참된 신앙의 사람을 소개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불신앙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교회의 본이 되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젊은 과부로 비유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늙은 과부를 명단에 올린다라는 표현과는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젊은 과부는 명단에 올리지 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젊은 과부로 비유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좀 모든 일이 순조로워져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갖게 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많은 바른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성도의 교제를 찾고 그리고 목회자를 찾는,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입니다. 젊은 과부로 비유되는 것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 제자로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예수 제자들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믿음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데 조금도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사역 기간을 소개하는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좋아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라다닌 이유는 자기에게 유익한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한 축복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서 예수님처럼 이타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으로서의 성숙한 삶입니다. 지난주에 늙은 과부로 비유되는 삶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숙한 과부의 삶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삶의 수직적인 삶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으로의 수평적인 삶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의 삶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라는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과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노라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고백대로 온전히 자라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라는 책망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삶은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예수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인 구제와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젊은 과부와 같은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며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라는 이 말씀으로 젊은 과부의 삶을 책망합니다. 여기서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게으름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젊은 과부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험담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간질과 모함을 일삼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와 다른 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이는 진정한 예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이는 성숙한 과부의 삶이 아닙니다. 진정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는 성숙한 과부라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타인의 약점과 타인의 단점을 덮어주려는 이타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가족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 젊은 과부와 같은 이 불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의 삶은 사단의 회방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 말씀에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은 사단의 이 회방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러므로 사단의 이 회방에 의해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죄에 빠진 것은 사단으로 가장한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는 뱀의 유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방하려는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회방을 자각하지 못하였고 결국 불신앙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의 삶은 동일하게 이 사단의 회방을 자각하지 못해 불신앙의 죄악에 빠지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신앙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회방을 받아 불신앙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에 빠져버린 아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향해 원망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며 그것으로 인해 대립하고 갈등하는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갈등의 원인을 보면 하나같이 이와 동일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식의 서로에 대한 정죄와 판단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조롱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회방작전에 말려든 것입니다.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즉각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한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즉각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능히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회방 작전에 말려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뱀 때문이라고 서로를 원망하며 공격했습니다. 서로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말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자기가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자기가 대신 받음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와 구원을 하나님께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겠습니까? 왜 내가 그 죄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사단의 회방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참소하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속이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성도인 우리를 속여 서로를 참소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러한 사단의 속임과 참소가 들어오게 되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열과 대립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입니다. 성도의 교제 안에는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주고 그러므로 서로 화합해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으로 참된 생명력 있는 교제로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갈등하게 만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아니할 말을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며 그러므로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를 조롱하고 비방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속이는 말, 사단의 참소하는 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샘 교회는 항상 이러한 사단의 회방을 자각하여 불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경계함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교제, 서로를 붙잡아주는 교제, 서로를 일으켜주는 교제, 서로를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되고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